시편 22편은 아마 1절이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피를 토하듯 이 말씀을 외치셨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15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죽음의 진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인 22절 이하에 보면 22절 이하에 나오는 이 시인의 고백은 그 앞에 나온 전반부에 나온 시인의 애통함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의 형제와 모든 회중에게도 찬양하도록 그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죄의 대가입니다. 저지른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때때로 기쁨과 즐거움과 웃을 일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치는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반응을 하고 그가 누리는 일상의 행복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당연한 것이고 고통이 당연한 것이고 일상의 행복이야말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상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시인이 21절까지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다가 22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데에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부터 온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울부짖으며 사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으로 찾아오셨다는 것. 그 은혜가 울부짖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가 울부짖는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사 은혜를 베풀고 계신 곳이다 라는 사실을 압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그가 고백했던 그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그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모든 나라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그에게 부르짖는 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해도 말입니다. 간혹 정말 마음이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내 사정을 다 알아주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정말 큰 힘과 위로를 얻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하고 있는 그 자리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때때로 시인의 심정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시인과 똑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고난을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속에, 죽음의 진토 속에 버려두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시인의 찬양이 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들어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세상의 풍성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자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겠지요. 정말 놀라운 것은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도 주님 앞에 절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미 괴로운 심정으로 나는 죽음의 진토 속에 있다라고 15절에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라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의 울부짖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절하리로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자의 찬양일 것입니다. 나의 삶에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죽음의 진토 속에 갇힌 것 같은, 마음의 괴로움이 정말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힘과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그것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아픔과 괴로움을 공감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해 봅니다. 당장 내 옆에 있는 아내부터 내 자녀부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 이웃에게까지 그 마음을 확장해 갈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나를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끊임없이 새기고 품어야겠습니다.